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최고의 감사,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엉뚱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 수업 시간이나 또 이렇게 공부할 때에 아주 독특한 학생입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학급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외워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구구단을 외워온 사람 한 사람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학생들이 학교에 왔습니다. 선생님이 그 엉뚱한 학생에게 이제 외운 구구단을 암송해 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63 물었더니 아이가 빌딩 그럽니다. 선생님이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했습니다. 28 청춘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이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88 그러면 64 그래야 되는데 88 올림픽. 대답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좀 낮췄습니다. 53 그랬더니 불고기. 점점 엉뚱하게 갑니다. 선생님이 또 물어서 좀 쉽게 24 센터. 선생님이 이번에 좀 어렵게 내봤어요. 94 일생.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합니다. 얘야, 잘 해봐라. 77 그랬더니 맞게. 77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백성이 40일 후면 멸망한다고 외치고 나서 이제 성 밖으로 나왔는데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그 요나가 있는 초막 위에 그늘이 지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것 때문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튿날 다시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서 요나야 그 초막 위를 덮고 있는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동풍에 그 박농쿨은 다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신다면 박농쿨만 주셔야지, 또 그 주셨던 박농쿨을 오래오래 두셔야지 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셨을까요? 그래서 그곳으로 요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벌레는 저주입니다. 벌레는 재앙입니다. 벌레는 고통입니다. 벌레는 죽음이에요.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벌레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원래 벌레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주셨을까요? 요나가 곤충 채집하는 사람처럼 곤충을 수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셨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에도 내 돈을 갉아먹는 벌레, 내 사업을 갉아먹고 내 건강을 갉아먹고 내 꿈과 내 미래를 갉아먹는 벌레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반드시 벌레가 있습니다. 그 벌레는 내 삶을 다 송두리째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실패를 안겨주고 좌절을 안겨주고 쓰라린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벌레, 시련, 고통, 아픔, 가시, 이 벌레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이 벌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이 벌레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예 그래, 인생 포기하자, 다 내려놓으면 여러분, 이 벌레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다시 일하자, 열심히 생활하자, 열심히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했으면 내 인생에 찾아온 벌레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찾아온 가시, 상처, 아픔, 고통을 주는, 이 실패와 좌절을 주는 이 벌레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 후면 이 성 멸망한다고 하루 종일 외치고 이제 그 성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읍 동쪽에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40일 후에 멸망하니까 지켜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그 니느웨 성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괴로움을 덜어주시려고 그 요나의 초막 위에 박농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농쿨이 있으니 얼마나 시원한지 그늘이 돼서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에서도 아주 기분 좋게
편히 쉬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주 작은 사랑에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시더니 그 모든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박농쿨을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이 박농쿨 다 갉아먹은 벌레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이 벌레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아주 저주요, 자기를 괴롭히는 재앙거리입니다. 요나는 이 벌레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으니까 그늘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뜨거운 태양볕에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도저히 요나는 벌레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면 박농쿨을 주셨으면 그 박농쿨만 계속 주셔야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레를 주신 사실에 대하여 요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자기 인생에 찾아온 벌레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에 의하여 모든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되었을 때에 요나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그 불 속으로 뜨겁게 끓어오르는 용광로 속으로 자기가 던져진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니느웨 성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는데 전혀 니느웨 성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고통이 찾아오는데 요나는 그것 때문에 더 가슴이 괴로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저 백성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외쳐서 이제 그 멸망하기를 기다리는데 멸망하지 않고 계속 그 성은 아무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고통이 오고 뜨거운 태양볕으로 숨은 막히고 목은 타들어가고 견딜 수 없어요. 자기 이제 죽을 날만,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외치지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죽을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벌레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벌레가 있어서 자기는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살 길이 없고 지금 당장 이제 자기는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벌레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요나가 이 벌레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자기의 시각으로 보면 이 벌레는 저주요, 재앙입니다. 죽음이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레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벌레를 바라보니 이 벌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요나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벌레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각을 바꾸니까 이 벌레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벌레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이 벌레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요나는 벌레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박농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박농쿨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벌레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박농쿨을 주실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한 벌레를 주실 때에도 반드시 그 속에 벌레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이 요나가 깨닫고, 요나는 벌레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신에게 다가온 이 고통을 그 자신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자신의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의 잘못된 영혼을 바꾸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벌레 같은 자도 버리지 않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농쿨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박농쿨 때문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박농쿨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박농쿨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백성 그 12만 명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그 하찮은 박농쿨을 아끼지 않았느냐? 내가 저 니느웨 백성을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셔서 요나의 죄악을 갉아먹게 하시고 요나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갉아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죄성을 알게 하셨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니느웨 백성을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 그 생각을 갉아먹게 하시고, 하나님은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자신이 벌레인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원수된 백성이 멸망해야 된다고 니느웨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요나야, 내가 바로 벌레다.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내가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인데 내가 바로 벌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자신의 죄악된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벌레를 하나님이 주신 벌레로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그 벌레를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복을 요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막 짓고 박농쿨에 좋아하고 사라졌다고 슬퍼하는 그런 요나에게 아주 안정되고 편안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원수들 못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요나를 바꾸어서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죽이는 선지자가 아니라 요나를 살리는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를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 여기도록 하여 주십니다. 요나는 언제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죽이는 자를 변화시켜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줍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 벌레, 고통, 아픔, 상처, 가시, 괴로움, 실패, 좌절, 이 수많은 것들, 우린 이것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때 우리가 내게 찾아온 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 이 벌레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는 내게 온 이 벌레가 저주여 재앙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고통이여 나를 죽게 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면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 고통, 아픔, 가시, 이 실패와 좌절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 벌레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 벌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벌레를 주신 것은 나를 죽이고 내 인생을 끝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벌레를 통해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고 벌레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장 내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벌레를 통해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 이 시련을, 내게 찾아온 벌레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에 감사했습니다. 좋은 일에 즐거워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흉한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 주실 때에도 뜻이 있어요. 동시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 흉한 일이 내게 있어도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